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사이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그 전쟁사 중에 아테나이가 슈라쿠사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테나이는 군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힘이 센 그런 국가였습니다. 반면에 슈라쿠사이는 굉장히 열악한 어떤 상황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라쿠사이인 안에는 아주 지혜로운 장군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전을 하는데 아테나이에게 굉장히 밀리는 그런 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톤이 지혜를 생각해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 진영의 바닷가에 상인들을 불러서 먹을 것을 파는 상인들을 바다에 모두 몰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이제 상인들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전을 하던 이 슈라쿠사이인의 함대가 후퇴를 하면서 군인들에게 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하며 지친 몸을 참 이끌고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테나이의 함대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는 않겠구나. 가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스톤은 오히려 그것을 작전으로 했던 것입니다. 대개 가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은 전쟁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인데 오히려 식사를 시켜놓고 더 힘을 얻게 한 다음에 곧바로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 속에서 아테나이의 함대를 이 슈라쿠사이인들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없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만 믿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인생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저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에는 틈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굉장히 참 국가적으로 약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늘 언제나 침공하고 약탈하고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는 엄청난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17장 4절은 말합니다. 이 키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285cm입니다. 285.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1918년에 미국 일리노이주주에서 태어난 로버트 퍼싱 와플로우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키는 272cm입니다. 272.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사람보다 13cm나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골리앗 성경에 나온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인류 역사에 골리앗은 가장 키가 큰 그런 사람입니다. 그 285cm의 그 골리앗은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 곧 57kg입니다. 그러니까 갑옷, 옷 무게만도 57kg을 이렇게 입고 있는 정도의 그런 힘이 센 사람입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다. 배틀이라는 게 이 배를 짜는 엄청나게 큰 배틀째 같을 정도로 엄청난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날은 1600세겔, 창날만 7kg이나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은 큰 거인이며 온몸에 무장하고 모든 것을 무장한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 장수였습니다. 1983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속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씨름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씨름이 있었지만, 그래서 80년대 초중반에는 정말 씨름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9시 뉴스, KBS 9시 뉴스를 뒤로 연장하면서까지 그 씨름을 중계해 줄 정도로 그렇게 씨름 붐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씨름 선수 중에 이만기라고 하는 씨름 선수와 이봉걸이라고 하는 씨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봉걸이라는 씨름 선수는 당시 2m 5cm로 인간 기준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키와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종류의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2m가 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봉걸 이분을 국가대표 농구선수로까지 발탁을 할 정도로, 씨름선수를. 왜냐하면 농구선수 중에서도 2m가 넘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거구고 참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만기 선수는 182cm였는데 이봉걸 선수보다 23cm나 적은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가 씨름판에서 씨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이렇게 씨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봉걸 선수가 저렇게 크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만기 선수가 그 큰 이봉걸 선수를 기술을 가지고 넘어뜨리고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힘이 아니라 기술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시면 다윗은 군대도 못 나갈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형들에게 양식을 좀 갖다 주려고 양식을 배달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골리앗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소년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줍니다.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군복 위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다윗은 이 군복을 입고 시험적으로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시 군복과 모든 이 군장, 이 모든 이것을 다 벗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다녔던 막대기와 또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물매는 새총 같은 그런 겁니다. 거기다 돌을 끼워서 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양을 이리 가운데 지킬 때 사용한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남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또 은사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입으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남의 옷은 나한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제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엄청나게 큰 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마치 다윗이 아니야, 이 군복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하면서 벗고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참 너무 무능해. 나는 너무 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잘할 수 있는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고, 달란트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가 있다는 걸 마음에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안티오키아에 이냐시오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았습니다. 그는 주후 35년에서 110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2세기 초, 그러니까 안디옥의 주교 이냐시오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안디옥의 주교 이냐시오스는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순교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냐시오스는 로마 교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림이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이냐시오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써서 이냐시오스를 순교당하지 않도록 빼주려고 호의를 베풀려고 했어도 이냐시오스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순교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그는 순교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은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소년 다윗을 보면서 참 가소롭다. 네가 도대체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한테 오니까 내가 너를 한마디로 말해서 너를, 네 살을 다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을 수 있도록, 먹이가 될 수 있도록 널 죽이겠다, 이런 거입니다. 널 죽여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이 협박과 위협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와서 내가 너를 죽여서 새들의 밥이 되겠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참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가지? 나 어쩌면 좋지?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가 난 큰일 나겠는데. 이런 두려움이 그 사람을 확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두려움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용기를 얻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문제는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의 위협을 다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힘이 있길래 어마어마한 자기보다도 2배나 큰, 3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내 노력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길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 너는 쓰러진다.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의 장수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아킬레우스는 그리스의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의 힘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골리앗이 힘이 블레셋 사람이 셌다면 저 그리스에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전설적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아킬레우스 같은 그런 힘센 장수가 트로이를 점령하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트로이인들을 추격하다가 스카이 아이 문 앞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아폴론이 쏜 화살에 그만 뒤꿈치 복사뼈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아킬레우스를 낳았을 때 그의 발목을 잡고 스틱스 강물에 담갔다가 아킬레우스를 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틱스 강물에 아킬레우스를 전부 다 넣었는데 그 스틱스 강물에 몸이 닿으면 강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살이나 칼에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어머니가 그 발목을 잡고 넣었는데 그 발목 부분은 스틱스 물에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이 발목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와 아폴론이 화살을 쐈는데 아킬레우스의 발목에 복사뼈에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맞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아킬레우스는 죽게 된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탄이 강한 것 같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9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 49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골리앗은 모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의 약점은 어디입니까? 그때 다윗의 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심지어 각반, 이 발에 문제가 있을까봐 발 쪽에 화살이 날아오거나 다칠까봐 각반을 차고 놋각반을 찼는데 그만 눈 발 위에 이마는 비어있다는 것을 다윗이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기가 약점이구나. 골리앗은 바로 이마가 노출되어 있고 이마가 약점이구나 생각하고 그는 평상시에 이리를 쫓기 위해서 훈련했던 그런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만 골리앗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는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격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길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약점이 있습니다. 사단을 쓰러뜨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도 또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복음을 방해하고 청문교회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과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청문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골리앗과 사단의 역사를 떠나주시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골리앗과 사탄의 역사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넘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의 물매를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물매를 던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